에스더 9장 21절과 2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이달을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이런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스포츠 경기를 응원할 때에 어떤 경기가 재밌습니까? 가령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인기가 있는 스포츠인 축구를 예로 들자면요, 국가 대항전을 하는데 평가전 아니면 월드컵 경기일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상대 팀을 압도적으로 이기는 경기, 10대 0으로 이기는 경기, 이런 게 재밌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나라가 초반에는 밀리다가 열세를 보이다가 간신히 역전골을 넣어가지고 승리하는 그런 경기가 재밌겠습니까?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 대표팀이 브라질이라든가 아르헨티나 아니면 유럽의 그런 축구 강호들과 맞붙었는데, 월드컵 경기에서 맞붙었는데 선수들의 기량 차이가 현격한 거예요. 상대팀이 굉장히 잘합니다. 막 드리블 하는 거 보니까 저걸 어떻게 막을 수 있단 말이냐. 국민들이 다 탄식이 절로 나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결국에 첫 번째 골을 먹힙니다. 아휴, 이게 큰일 났네. 다들 근심을 한가득 갖고 있는데 선수들이 각성을 해가지고 실력이 좀 부족한 것도 이제 그런 체력이라든가 그런 정신력 이런 걸로 극복을 하면서 그렇게 투혼을 발휘해가지고 동점골을 넣고 경기가 끝나기 직전에 역전골까지 넣었어요. 그 경기가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두고두고 회자가 될 겁니다. 2002년도에 월드컵 경기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는요, 초반에는 크게 밀리다가 열세를 보이다가 결국에는 역전의 승리를 하게 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섭리일진데, 이것을 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전하는 것을 즐겁게 여기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최고의 작가 아니십니까? 세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시고 그것을 성실하게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가요 연출가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대본을, 계획을 그냥 문미권적에 평이하게 10대 0으로 이겼다 이런 식으로 만들질 아니하시고요. 열세를 보이다가 끝에 가서 이기는, 그래서 말 그대로 드라마틱하게 극적으로 승리를 하는 그런 경우를 굉장히 빈번하게 계획하시고 연출을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어떻게 그 이야기가 흘러가게 하시느냐. 초반에는 또 중반까지는 밀리게 되다가 결국에 역전해서 승리하게 되는 그런 계획과 연출을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오늘은 그러한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에스더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에 역전을 해서 이루어내실 승리의 역사를 믿음으로 내다보고 기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내리십니다. 주전 586년도에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와서 유다 나라를 멸망을 시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살아남은 자들도 대부분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됩니다. 그리고 주전 539년도에 그 강성하던 바벨론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하여서 멸망당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는 페르시아 제국의 일원이 되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주전 479년 즈음에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 제국 전체 백성들을 대상으로 어여쁜 처녀를 선발하는 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왕비를 뽑고자 하는 거예요. 미인대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경합 끝에 유대인 처녀인 에스더가 왕비로 선발됐어요. 근데 이 에스더의 사촌 오빠는 모르드게인데 대궐의 문지기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네가 유대인인 걸 밝히는 것이 지혜롭지가 못하겠다 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곤 했거든요.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택하신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또 유대인들은요 돈을 잘 벌어요. 돈 버는데 아주 특출난 재주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세계 자금 시장의 많은 부분을 유대인들이 점유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 같이 포로로 잡혀와서 이 제로 상태에서 다 같이 시작했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니까 유대인들은 큰 부자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곤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네가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는 게 좋겠다 했어요. 그래서 에스더가 자기가 유대인 출신이라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모르드게는 대궐을 문을 지키면서 궁궐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소식에 밝을 수 있었어요. 또 대궐에서 또 이곳저곳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또 들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이 모르드게가 우연찮게도 왕의 내시 2명이 왕을 살해하려고 계획을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당시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요, 그리스 원정에 아주 처참하게 실패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대내외적으로 입지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왕을 살해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하수에로 왕은 살해 위협에 대한 노이로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왕의 내시들이 왕을 살해하려고 한다라는 사실을 왕후 에스더에게 알렸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가 더 왕에게 이쁨 받게 해주려고 그렇게 한 것이죠. 그래서 에스더가 나서서 그것을 다 밝힘으로써 역모를 꾀했던 내시들은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내용이 궁궐의 내에서 일어난 역사를 기록하는 책인 궁중일기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조금 후에 다시 나올 겁니다. 당시에 페르시아의 총리는 하만이었습니다. 하만은 자신이 지나다닐 때에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절을 하게 했습니다. 그죠? 안녕하십니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엎드려가지고 절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모르드게는 절을 안 했어요. 나는 유대인이니 하만에게 절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완강하게 절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절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봐도 왕 앞에 나와서 절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왜 절을 한 거예요? 그건 인사입니다. 인사. 사람과 사람 간에 인사를 하는 절은 얼마든지 해도 돼요. 우리도 세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절을 거부한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사하는 의미의 절을 요구했던 게 아닌 겁니다. 하만은 그 안에 교만이 꽉 들어차가지고 자기를 신격화하면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숭배하라는 의미에서 절할 것을 강요를 했던 겁니다. 이것은 장차 7년 환란 중에 적그리스도가 보일 모습이지요. 그것을 예표하는 인물이 하만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숭배하라고 절할 것을 강요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그걸 거부했던 거예요. 모르드게가
문직인데 하만이 총리니까는 대궐 문을 수시로 드나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문지기들은 다 엎드려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빳빳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만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저 녀석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요, 모르드게가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에 절을 안 하겠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모르드게만의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다 자기한테 절을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랬을까? 하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유대인들을 다 죽여야겠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만은 자기의 친구들을 모아놓고서 유대인을 학살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런 일련의 내용들은요, 겉으로 보면은 단순히 하만이라는 자가 이게 뭐 사람 죽이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참으로 악한 자구나, 그런 사람이 뭐 히틀러처럼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악한 계획을 꾸민 거구나 이렇게만 생각하고 지나갈 수 있는데, 아니에요. 영적인 이면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에 이제 메시아를 보내실 거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 가운데 나시잖아요. 마귀는 그걸 막고자 하는 겁니다. 예수의 오심을 막기 위해서 유대 족속을 다 멸절을 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마귀가 지금 하만에게 들어가서 유대인을 멸절시키는 그런 악한 생각,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끔 하는 겁니다. 하만이 친구들을 모아놓고서 유대인을 학살할 그를 거사를 일으킬 날짜를 제비뽑기로 정합니다. 이건 중대한 날이니까 신의 뜻을 따라야 돼 이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는 그런 우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우상에게 이제 날짜를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제비뽑기를 해서 날짜를 고르는 거예요. 에스더 3장을 보니까 니산월에 제비를 뽑아 12월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고 했습니다. 니산월은 유대력으로 1월입니다. 태양력,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유대력, 종교력이요. 1월이에요. 그리고 아달월은 유대력으로 12월 마지막 달입니다. 근데 1월 달에 이 제비 뽑는 것을 제비 뽑기를 했는데 12월을 뽑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각별히 섭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귀의 괴계를 허사로 만들기 위하여서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것을 대비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이 제비뽑기에 개입하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만은 아하스웨로 왕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을 완전히 진멸해 주십시오. 왕의 말을 안 따른다니, 왕의 법을 안 따른다니, 이거 그냥 두면 안 됩니다. 다른 족속들도, 다른 민족들도 영향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족을 아예 없애주십시오. 그래야지 본보기가 돼서 왕의 명령을 잘 따를 겁니다. 이거예요. 왕은, 그래, 그 옳은 생각이다. 네 뜻대로 해라. 이렇게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왕명으로 조서가 반포가 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서 모든 유대인들을 남녀노소를 가리지 말고 다 죽여라.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취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막대한 재물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왕이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 재물을 니들이 가져라. 나눠 가져라. 이렇게 허락을 했으니까 사람들이 그 명령에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큰 부자, 페르시아에서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자들, 그들을 죽이고 그 재물을 내가 가질 수 있으니까 이거 인생 역전의 기회구나. 다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국 각 지역에서 유대인을 혐오하는 자들이 무기를 사들입니다. 그리고 힘을 규합합니다. 그 전까지는요, 그렇게 적극적으로 드러나서 행동 못했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 대한 시기와 또 차별이 항상 만연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돈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양지에서 사업으로
건강한 방식으로 이 그들의 재물을 불리는 것 대신에 유대인들이 당시에 음지에서 많이 사업을 했어요. 차별로 인하여서 그런 게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음지에서 했다는 게 뭐냐? 고리대금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리대금업을 하면은요, 돈 못 갚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돈을 못 갚았어요. 그런데 막 유대인을 공개적으로 막 그 사람 앞에서 비난하고 그러면은 유대인이 너 돈 갚을 날짜 지났잖아. 근데 네가 네 집을 담보로 빌린 거니까 네 집 내가 갚겠다. 이래버리면은 그 낭패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을 미워하고 또 어떻게든 유대인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그렇게 뒤에서는 손을 쓸지언정 앞에서 정면에서 정정당당하게 유대인들을 그렇게 대놓고서 미워하는 발언을 하기는 어려웠단 말입니다. 그런데 왕의 조소가 떨어졌으니까 이제 그렇게 유대인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다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이제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유대인이 지나갈 때, 부자가 지나갈 때, 너 이제 12월 13일에 내 손에 죽었어. 네 집과 모든 재물들 다 내 거야. 그래서 그렇게 위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 전역에서 유대인들이 크게 애통해했습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제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제 12월 13일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이러한 소식이 이제 궁궐에 있는 에스더에게까지 전해집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도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에스더는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아가서 유대인을 구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고 싶었습니다.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 페르시아의 법이 그러한데 특히나 아하수에로 왕 때는 더했습니다. 왜냐하면 살해 위협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호출하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아가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왕을 암살할 계획을 갖고 있다라고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 앞에는요, 왕의 보좌가 있잖아요. 보좌에 이제 왕이 앉아 있는데 그 앞에 호위병들이 둘러서 있어요. 도열해 있습니다. 쭉 도열해 있어요. 칼을 차고서는 도열해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왕이 부르지 않은 사람이 왕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은요, 이 호위병들이 칼을 꺼내서 그 사람의 목을 쳐야만 했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 호위병의 목이 달아나요. 임무를 게을리해가지고 왕이 죽임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런 상황인데 이 에스더가 내가 왕 앞에 나아가서 구원을 요청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한테 이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나를 위해서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나도 나와 내 시녀들과 함께 금식 기도를 하겠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않냐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후에 왕 앞에 내가 나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 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갑니다. 3일 동안 금식하고 나아가는 거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비가 대뜸 나타난 겁니다. 호위병들이 당황했겠지요. 아니, 저 왕후가 아니냐. 그렇지만 부름을 안 받았어요. 이거 큰일 났구나. 이 왕후를 내가 목을 자르지 않으면 내가 내 목에 달아나니까 어쩔 수가 없다. 칼을 꺼내 들고서는 에스더에게 다가가는 겁니다. 목을 치기 위해서 호위병들이 에스더에게 다가갑니다. 에스더는 담대하게 왕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왕이요, 정면을 못 해서 보고 있었겠습니까? 누구 왕과 대화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보좌에 앉아가지고 아마 딴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구나. 우선은 이것저것 생각하고 있는데 호위병들이 부산스러운 거예요. 저게 뭐냐? 앞을 바라보니까 칼을 꺼내 들고서 누군가의 목을 베려고 하는데 왕후 에스더입니다. 이 가까이도 아니고 저 멀리에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에스더를 보는데
왕이 그 에스더를 보는데 에스더가 지금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니까요. 물이라도 마셨으면 얼굴에 윤기가 있을 터인데 물도 안 마셨어요. 그러니까 푸석푸석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마음도 괴롭잖아요. 괴로우니까 그런 수심 가득한 것이 얼굴에 또 드러날 거란 말입니다. 여러 가지 초췌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물론 꽃단장하고 나갔겠지요. 그렇지만 초췌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데 왕이 에스더를 보는데 그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핸드폰에 사진 찍을 때에 그 블링블링하게 보여주는 필터가 있잖아요. 막 그렇게 필터 끼고서는 찍으면 그냥 다 선남선녀로 나온단 말입니다. 왕이 에스더를 바라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필터를 딱 꽂아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스더를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겁니다. 막 사랑이 샘솟는 거예요. 어쩔 줄 몰라서 막 쿵당쿵당하고 저렇게 아름다워, 에스더가 저렇게 아름답단 말이냐 하고서는 눈이 하트 눈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가 죽게 생겼잖아요. 그 왕이 급한 겁니다. 근데 지팡이 어딨냐? 금홀, 예, 왕의 막대기입니다. 지팡입니다. 그것을 급히 꺼내 들어가지고 앞으로 내밀었어요. 이것을 내밀면 내가 용납한 자다. 그러니 그대로 두어라. 나에게 다가오는 것을 허용해라. 이겁니다. 호위병들이 지금 이제 에스더를 죽이려고 하는데 왕이 급히 금호를 내밀거든요. 내미나 안 내미나 그걸 계속 지켜보면서 이제 내리치려고 하고 있겠죠. 금호를 내미는 걸 보고 호위병들이 안심합니다. 아휴, 다행이다. 하고서는 칼을 다시 꽂아놓고 에스더는 이제 아주 사뿐사뿐 걸어가지고 왕 앞에 나온 거예요. 나와서 왕이 내민 그 금호의 끝을 만졌습니다. 이것은 내가 왕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의미예요.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가 너무나도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 그렇게 땅이 넓은데 그 절반까지 떼어서 주겠다는 거예요. 에스더가 완전히 수지 맞았습니다. 그렇게까지 지금 왕이 에스더를 지극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자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선히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임하소서 했어요. 에스더가 단도직입적으로 이 용건부터 꺼낸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또 뭐가 필요가 있어서 온 거였구만 하고 서운할 수도 있잖아요. 에스더는요, 자신이 왕을 이렇게 위한다,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한다 라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잔치를 마련했어요. 이런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왕이 그 에스더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더 달아오르게 되는 겁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서 근데 에스더가 왕이 하만과 함께 하십시오. 그 두 분만 초청하겠습니다. 이거예요. 이 말을 듣고서 왕이 급히 하만을 부릅니다. 에스더의 잔치에 가야 되는데 하만이랑 같이 오라고 했으니까요. 하만 빨리 와라. 너만 특별히 참석할 수 있게 왕후가 허락을 했으니까는 나와 함께 잔치로 가자 해가지고 하만이 급히 와서 그 잔치에 참석을 합니다. 잔치 자리에서 왕이 너무나 흐뭇한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에게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뇨?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뇨?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합니다. 참 통도 큽니다. 그래서 뭐든지 다 들어줄게 말만 해. 이 오빠가 다 들어줄게 이러는 겁니다. 이때 에스더가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기를 선히 여기시거든 내일 왕과 하만을 위해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이다 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진짜 고단수지요. 바로 얘기를 안 해요. 애간장을 태우는 겁니다. 내일도 또 당신을 위해서 잔치를 마련할게요. 내일도 오시면 내가 그때는 말할게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 얘기할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만은요, 이 잔치에 참석하고 나서 기분이 너무 좋은 겁니다. 왕을 위한 잔치인데 자기 혼자만 참석을 할 것을 허락을 받았으니까 왕 다음이 나구나.
왕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왕후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거나 으쓱으쓱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궁궐 문을 지나서 집으로 가려는데 다들 자기한테 절을 하거든요. 모르드게는 궁궐에서 뻣뻣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하만이 기분이 나빠서요. 저 녀석은 12월 13일까지 기다릴 것도 없어. 지금 당장 죽이고 싶다. 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기 집의 마당에다가 그 높은 장대를 세웠어요. 왜 높게 세웠느냐? 사람들한테 광고를 하는 겁니다. 나에게 절을 안 하는 사람은 이 모르드게를 여기 달아 죽일 건데 이 모르드게처럼 처참하게 죽임을 당할 거야. 이렇게 광고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높은 장대를 세워놨습니다. 근데 모르드게를 함부로 죽일 수가 없죠. 궁궐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함부로 죽이면 왕한테 혼난단 말입니다. 왕에게 허락을 받고 모르드게가 참 패역한 자입니다. 그런 모르드게라는 궁궐 문지기가 있는데 하찮은 자예요. 그 사람 없어도 돼요. 그러니 죽일 수 있도록 내어주세요. 이렇게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만이 날이 밝기가 무섭게 궁궐로 갑니다. 왕을 아련하려고요. 근데 허락받지 않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문 밖에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왕이 혹시라도 누구를 찾으면 자기가 들어가려고요. 그렇게 이제 대기를 하는, 날이 밝기가 무섭게 그렇게 왕을 아련하려고 대기 중이다 하는 걸 여러분 아십시오. 그런데 왕이 이렇게 왕의 보좌에 앉기 전에 밤중에 그러니까 새벽이 되기 전에 침소에서 잠을 못 이루고 있었어요. 왕이, 이 아하수에로 왕이 당시에 살해 위협을 너무나 많이 받고 있어가지고 노이로제 걸려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잠을 못 이루는 겁니다. 불면증이 심했어요. 그래서 왕이 뭐 이야기를 많이 들려달라 내시에게 그렇게 부탁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또 왕이 이야기 듣는 것이 또 그 아라비안 나이트 그런 내용들도 있잖아요. 그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왕이 그 재밌는 얘기 해줘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러지 않고 궁중일기를 좀 읽어봐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내시가 가서 궁중일기 창고에 가서 그 여러 권의 책들이 붙어 있는데 그 중에 한 권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펼쳐서 임의의 부분을 이제 읽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어느 내용이 써 있었느냐? 모르드게가 왕의 내시들이 왕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알고서 에스더에게 알려서 에스더가 나서서 그 내시들을 처형을 했다. 그래서 모반 계획을 막을 수가 있었다. 이 내용을 읽어주는 겁니다. 왕이 그 내용을 들으면서 역시 내가 사랑하는 에스더 최고야 최고 역시 사랑스러워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근데 모르드게가 그걸 알렸다고? 그럼 모르드게가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인 것이구나. 그래. 그 모르드게는 무슨 상을 내렸느냐? 했더니 아무 상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했어요. 왕이 놀랐어요. 아니 나를 살려준 사람인데 사방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 천지인데 그중에 나를 살려준 자가 아니냐.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크게 상을 줘야지 또 다른 사람들도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지 않겠냐. 이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모르드게에게 상을 내려야겠다. 이렇게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왕의 그 보좌에 앉아가지고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줄까? 무슨 상을 주면 좋을까? 어떤 상을 주면 광고 효과가 잘 커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쓸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래 도움을 좀 요청해야겠다. 그래서 밖에 누구 있느냐? 했더니 하만이 대기 중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만을 들라 하라. 하만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이제 모르드게 죽이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야겠구나. 이 생각을 하고서는 왕 앞에 나아갑니다. 왕이 하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했어요. 하만이 이 말을 듣고서 김칫국을 마십니다. 이 왕이 이렇게 돌려서 말을 하네. 나에게 지금 상을 주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뭘 받기를 원하느냐고 이렇게 돌려서 묻는 거구나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만이 애써서 표정 관리를 합니다. 모르는 척 하면서 이제 진지한 표정으로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왕의 입으시는 왕복과 왕의 타시는 말과 왕의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그에게 씌우시고 신하들 중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그를 말에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면서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이렇게 외치게 해주십시오. 성 안을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이것을 계속 외치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걸 원한다는 겁니다. 하만은 왕복을 입고자 했던 거예요. 왕관을 쓰기를 원했던 겁니다. 왕의 말을 타고자 했던 겁니다. 왕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하만은요, 아말렉 왕족 출신입니다. 아말렉을 이스라엘이 멸절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철천지 원수로 알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그래서 미워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아말렉의 왕족 출신이니까 나는 왕이 되는 것이 합당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 하만은요, 역모를 해서라도 반란을 일으켜서라도 왕위를 차지하려고 했던 겁니다. 왕은 하만이 하는 그 말을 듣고서는 그래, 좋다. 너는 너의 말대로 지금 문지기 모르드게에게 속히 행해라. 네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없이 해라. 이렇습니다. 신하들 중에 가장 존귀한 자가 말을 끌면서 소리를 외쳐야 되니까 네가 신하들 중에 제일 높잖아. 그럼 네가 해라. 이겁니다. 지금 하만이요, 왕에게 가서 왕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할 테니까 그 궁궐 문지기 중에 모르드게라는 아주 질 나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좀 죽이게 내주세요. 아무런 업무에 지장 없을 겁니다. 문지기들 많아요. 그 한 사람을 죽여야지 백성들이 말을 잘 듣겠습니다. 이런 궁궐의 기강이 잡히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왕이 모르드게를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를 크게 신뢰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정말 당혹스럽지요. 하만은 지금 왕의 명령이 떨어졌으니까요,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길로 모르드게에게 찾아가가지고 왕복을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왕의 말에 모르드게를 태우고서는 그 말을 자기가 직접 끌고서 성 안을 한 바퀴를 돕니다. 그러면서 왕이 존귀케 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외칩니다. 그리고서는 이 하만이요, 이제 정신이 없어요. 이제 모르드게를 죽이는 것은 불가능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만이 괴로워하면서 머리를 싸매고서 집에 와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이 일이 어떻게 되려고 이렇게 되는 것이냐 탄식을 하는데, 그 아내와 친구들이 이 사연을 듣고 나서는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족속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저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그들의 신인 여호와가 지금 역사하기 시작한 것이 맞다면 그럼 어쩔 수 없어. 너 큰일 났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왕의 전령이 이 하만의 집에 도착해서 빨리 오시오, 빨리. 지금 왕후 에스더의 잔치가, 왕을 위한 잔치가 이제 또 시작이 되려고 하니 당신도 참석을 해야 되니까, 왕관도 참석해야 되니까 빨리 오시오. 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왕께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니까는 뭐 고민할 겨를도 없어요. 그냥 부랴부랴 그러고 다시 궁궐로 달려가는 겁니다. 그렇게 잔치가 시작됐는데요, 아하스웨로 왕은 마음이 너무나도 흡족해서 에스더에게, 또 에스더가 자기를 위험에서 구해줬다는 얘기까지 들었잖아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소원이 무엇인지를 또 물었습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왕이시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거든 내 생명을 내게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왕후를 죽이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게 주십시오. 그리고 내 민족을 내게 주십시오. 나와 내 민족이 팔려서 죽임과 도륙함과 진멸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고서는 에스더가 눈물이 또르르 흘리는데, 그걸 보고 왕이 그 사랑스러운 에스더를, 내가 가장 아끼는 에스더를 죽이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 크게 분노를 하는 겁니다. 감히 이런 일을 심중에 품은 자가 누구며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왕이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면서 하만을 딱 가리키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하만은 어떤 상황이었겠습니까?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이 일이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거야 하고서는 그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잔치 자리가 흥겹지가 않아요. 왕비가 뭐 심각한 얘기 하는 것 같은데 무슨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이거 어쩌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서부터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에스더가, 왕후가 자기를 가리키면서 뭐라고 합니까? 대적과 원수는 이 악한 하만이니이다 하니까 왕이 얼굴이 새빨개져가지고서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나가버립니다. 하만은 한동안 벙 쪄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야? 그리고 곧이어서 사태팡하게 되는 겁니다. 왕후 에스더가 유대인이었구나. 이거 정말 큰일 났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하만이 이때 당시에 여러분 잔치를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요. 여러분 평상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상이 있잖아요. 잔치에 귀족들이 참석했을 때 그렇게 평상 하나씩을 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은 가장 넓은 그런 평상을 차지하고서 거기에 이제 비스듬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그 앞에 음식을 배열을 합니다. 그리고 하만을 위한 평상도 또 작은, 그것보다 왕의 크기보다는 작게 있고, 그 앞에 음식이 있고, 왕후 에스더의 평상도 있고, 거기에 음식이 또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게 아니라 각자 음식을 그렇게 앞에다가 놔줘서 그것을 먹으면서 얘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 다급해진 거예요. 지금 왕이 울가락불가해서 나갔거든요. 이러면 나 죽는다 싶으니까는요. 에스더의 그 평상으로 뛰쳐 올라갑니다. 올라가가지고 엎드린 거예요. 제발 살려주십시오. 벌벌벌벌해서 엎드렸는데 아마도 이제 에스더가 거기에 이제 앉아 있으니까는 치마가 이렇게 펼쳐져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치마 위를 하만이 덮었던 겁니다. 다급한 마음에 그냥 치마 위로 올라가가지고서는 살려주십시오.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왕이 다시 돌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왕이 이렇게 외칩니다.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까지 하고자 하는가? 소리를 치니까 호위병들이 달려듭니다. 호위병들이 하만을 체포를 하는데 이때 하만의 얼굴을 감싸버렸어요. 얼굴을 감싼다는 거는요. 너는 빛을 볼 자격이 없어. 넌 이제 죽었어. 이 얘기입니다. 사형수들에게 하는 행동입니다. 왕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세워놨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모르드게를 왕이 그렇게 신뢰하는데 왕을 살린 모르드게를 하만이 죽이려고 한다고? 그리고 왕후도 죽이려고 한다고? 하니까는 왕이 더 이상 뭐 고민할 거 없죠. 이 하만을 장대에, 이 자기 집에 세워놓은 그 높은 장대에 달아서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래서 하만이 죽었어요. 그리고 왕이 하만을 처단하고 나서 이제 총리가 공석이잖아요. 누군가를 세워야 할 것인데 지금 주변에 다 왕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인 것 같아요. 좀 정신 쇠약증이 있습니다. 전 아하수에로 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주변에 자기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두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궁궐 문지기 모르드게를 총리에 앉힙니다. 정말 파격적으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너라면 내가 믿을 수 있겠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왕후 에스더의 사촌이라니까 내가 더 믿을 수 있겠다.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파격적으로 총리에 앉힙니다. 그렇게 이 에스더가 하만을 처단하고 나서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왕이 유대인을 멸절시키라. 12월 13일에 유대인을 멸절시키라. 그렇게 명령을 했던 조서를 취소시켜 주십시오.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페르시아법에는 한 번 이 왕의 명령으로 반포된 조서는 절대로 취소할 수가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왕이 그 법을 얘기하면서 대신에 내가 하나 팁을 알려주겠다. 유대인을 멸절시키라 한 그 조서에 상응하는 조서를 또다시 반포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왕의 이름으로 다시 새로운 조서가 반포되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여러 고을에 있는 유대인들은 함께 모여서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유대인을 치려고 하는 자들을 진멸하고 오히려 그들의 재산을 취해라. 이렇게 조서를 반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보호할, 자기들을 보호할 권리를 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지극히 총애하는, 사랑하는 왕후가 유대인이에요. 그리고 최고 관리, 총리가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지역의 통치자들, 관원과 관리들, 군인들이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당연히 유대인 편을 드는 거예요. 만약에 어느 지역에서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이 해를 입게 되었다 한다면 그곳의 수령이 문책을 당하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온 군대들이 유대인을 지키기 위해서 동원이 되는 겁니다. 12월 13일에. 그래서 12월 13일에 유대인들은 하만의 괴계로 인하여서 대적들에게 진멸당할 뻔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오히려 대적들을 진멸시키시고 유대인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날을 기념해서 부림절로 지키고 있어요. 부르라는 말이 제비 뽑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만이 1월에 제비를 뽑을 때 12월이 뽑히게 섭리하셨잖아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섭리하셨다라는 의미에서 부르해서 부림절이라고 지키는 것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기 위해서 장대를 세웠는데 자기가 오히려 그 장대에 달려서 죽임을 당했단 말입니다. 이 장대는 영적으로 볼 때에 예수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의미한다 할 수 있어요. 마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 죽게 함으로써 예수님의 사역이 실패하게 하고 망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심으로써 그로 말미암아서 대속 사역을 완성하셨고 이것으로 인해서 마귀는 죄의 권세를 잃고서 그 머리가 깨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십자가로 예수님을 망하게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마귀가 십자가로 인하여서 망하게 된 겁니다. 시편 7편에 저가 웅덩이를 파만들며 저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 잔해는 자기 머리로 돌아오고 그 포학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르라. 이 말씀이 성취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듯 예수님의 대속 사역도 역전을 통해서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마귀와 영적 싸움을 할 때에도 역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경우가 많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초반이나 중반까지는 마귀가 승기를 잡은 것만 같고요, 악한 자들이 형통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왜 마귀가 그리고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형통하도록 섭리하셨던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흙과 백을 구분하시기 위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양과 염소를 구별해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심판을 내릴 것 아닙니까? 심판을 집행하기 전에 심판받을 자들을 선별해내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대적들이 수면 아래에 숨어 있었는데 왕의 조서가 반포되니까 수면 위로 올라왔잖아요. 그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형통할 때에 어떤 모습을 보여야겠습니까? 낙담하고 절망해서 마귀의 편에 서야 되나 하고 고민해야겠습니까? 아니지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속해야 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이 형통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구별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겠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달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생 여정을 한 줄로 요약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요약한 말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지금 마귀가 승기를 잡고 있는 것 같고 악한 자가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절대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드라마틱한 역전을 계획해 놓으셨어요. 오늘날에도 그것을 성실하게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아무리 악한 일을 당해도 조금 더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역전을 해주시려는가 이것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믿음을 기쁘게 여기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전케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궁극적인 승리를 안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앙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멸하시지 아니하시고 기쁨으로 거두어 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없이 풍성한 은혜를 지금 나타내 주셔서 주의 백성들이 담력을 얻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자녀들의 연약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울증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근심, 염려가 사라지게 해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알고서 나 자신을 또한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자아상을 갖게 될지어다. 연약한 육신 위에 주 성령께서 손을 얹으시고 이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로, 권능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지금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온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암세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 되었습니다. 모두 염증이 사라지고 뼈, 마디, 관절, 골수가 예수님으로 쾌쾌 될지어다. 오장육부가 정결하게 될지어다. 혈액이 정결해질지어다. 모든 수치가 정상이 되어라. 당 수치가 정상이 될 것이고 혈압이 정상이 될 것이고 백혈구 수치가 정상이 되겠습니다. 온몸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에 임하자겠습니다. 물질의 어려움을 해소하여 주시고 넉넉하여 항상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총명의 은사, 집중력의 은사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소원하는 바가 이루고자 하는 바가 주 뜻대로 다 성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기근의 때가 종결이 될 것이고 이제는 응답의 때가, 결실의 때가 되는 줄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풍성히 받아 들어가게 크게 영광을 하게 하시옵소서. 합격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배필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족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사하는 산업의 현장에서 크게 으뜸되게 하여 주시고 인정받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릴지어다. 이렇게 박수 올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준비하신 예물을 정성된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드리신 예물 위에 축복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놀라운 은혜를 항상 베풀어 주시는 것을 내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예물을 올렸습니다. 드리는 정성 위에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권능을 풍성히 나타내셔서 응답이 차고 넘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직 청원자 교육이 오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8주간 교육을 하곤 했는데 또 이번에 대상자이신 모든 분들이 예배를 성실하게 잘 들으시고 또 설교 들으시는 태도도 아주 바람직하신 분들이셔서 뭐 이미 아시는 내용 굳이 다시 할 필요는 없겠다 해서 2주 분량으로 재정돈을 했어요. 그랬는데 그것도 한데 모아보니까 하루에 끝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날 잡지 말고 오늘 딱 1시간 안에 종교를 지을 거니까 여러분들 참석하셔서 교육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원하시는 분들 뭐 교환 넉넉하게 뽑아왔으니까 가져가셔도 되고 또 교육 함께 들으셔도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임직 예배는 추수감사주일을 11시에 합니다. 요한복음 18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내려라 하실 때에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진지라. 날마다 3장씩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렇게 주일 예배에 함께한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축원합니다.